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합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요. 자,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한마디로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누려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13절에서는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자유와 종노릇, 이거는 상반된 것입니다. 자유인이면 자유인이고 종이면 종인데 자유인으로서 종노릇하라,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로가 종으로서 섬겨줄 때 그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역설이에요. 저는 이 자유의 역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가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죄를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속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참 자유는 내가 행위로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너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가 곧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의를 어떻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는 할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짊어지게 되는 그 관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전체, 하나님의 법을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1절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시 그런즉 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전에 우리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소에게 짐을 지우는데 짐을 너무 많이 지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걷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짐을 지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겠다는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이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말할 때 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꽃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꽃은 시들어서 죽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영원히 시들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구도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네. 율법에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 또 이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능히 지지 못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짐을 질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우리, 그거에 완전히 짓눌려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서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게 율법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행위를 지킴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은 완전히 배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영원한 평행선을 달립니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한쪽을 택하는 순간 한쪽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나의 행위로,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붙드는 나의 의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더라도 나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오랫동안 다녀도 변화가 없지? 왜 나는 평안과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지? 그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머릿속에 추상적으로만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좀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에서는 절대로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의로움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처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획득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로워지는 것도 내 밖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유를 내 행위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일이라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부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너희에게 가르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식기를 좀 거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역설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죄를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어? 이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이 기독교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이제 그 죄수,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동료 죄수를 죽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의 감옥 중에 이 섬에 있는 감옥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종신형을 받고 섬에서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무료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한 날은 동료 죄수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섬에서 벗어나서 본토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이제 판사가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동료 죄수를 죽였냐고. 그랬더니 도저히 이제 섬에서 무료한 삶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데 왜 옆에 있는 동료를 죽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니 자살하면 바로 지옥행이죠. 하지만 살인하면 다시 시드니로 와서 처형 전에 신부에게 고해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받는 자 편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도 이제 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싸우거든요. 티격태격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도발을 하는데, 그럼 이제 아내나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합니다.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누나에게 또 동생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라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뉘앙스를 들어보면 얘가 진짜로 그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는지 안 하는지 잘 알아요. 요즘 애들은 이상하게 이제 그래 아니야 뭐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애들이 굉장히 좀 비꼬는 듯한 그 어조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는데도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조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말은 사과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풀어지게 아니라 더 열받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받는 자 편에서도 준비가 필요한데 그 뭐냐면 자신의 죄를 진짜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마음대로 죄를 지으려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할까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 스스로 담을 쌓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죄의 용서는 공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인 거예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고 죄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옷을 샀어요. 아주 깨끗한 하얀 멋진 옷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시커먼 것이라든지 뭐가 묻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입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새 옷을 입은 사람의 누구나 갖는 마음가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떨까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용서함을 받은 자유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화가 날 때 나는 화낼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화를 아마 표출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 죄를 표출하는 그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유혹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한 번 짓고 두 번 하고 난 이렇게 할 자유가 있어서 계속 하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이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선수로서 은퇴했지만 김연아 씨를 보면 얼마나 그 이제 넘어지는 훈련, 또 점프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까? 남들은 다 쉬고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때로는 하기 싫지만 계속해서 점프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빙상 위에서는 멋진 점프를 하고 멋진 연출을 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이올린으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박지혜 씨, 그 박지혜 씨도 보면 얼마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한 번쯤은 다 이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쉬고 싶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잡히도록 계속 바이올린을 연습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는 내 육신의 편함을 따라서 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더 큰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린 사람이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로 그 자유를 사용해야 돼요. 더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최고봉입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순종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얼핏 생각하면 이게 되게 굴욕적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게 기쁨이 없을 것 같고 자유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면, 여기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사랑하면서 형제 자매의 종노릇을 할 때, 섬겨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섬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쌓고 권력을 쌓아서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는 거예요. 지옥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힘이 없으면 무참하게 짓밟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정말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아무라도 내가 그런 곳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가장 힘이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희생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서로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겨주는 곳입니다. 세상의 다른 조직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만큼은 이런 천국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야말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울면 새벽에 정말 깊이 잠을 자다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어김없이 젖을 먹여야 돼요. 또 분유를 타서 먹여야 합니다. 노동의 강도를 보면 완전히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아도 해보고 또 직장 생활도 해본 여성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직장 다니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노동이에요.
종도 그런 종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섬기게 됩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이렇게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누가 큽니까? 섬김받는 아이가 큽니까? 아니죠. 섬기는 부모가 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통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또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황제로 오시려면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작은 나라 유다에 오셨습니다. 유다 중에서도 유력한 대단한 가문인 사두개파 거기에 가문으로 오시지 않고 한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주시되 특별히 힘 있는 자들과 관계하면서 그들을 알려고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 사람들,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다 도망갈 것을 주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을 바라보고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왔다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해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끝까지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영광을 가지신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냥 사람이 되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죄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애야 될 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노함을, 진노를 받아서 소멸되어야 될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을 받아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왕은 바로 자신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낮아져서 종노릇하며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을 다 낮아져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특별히 장자가 들어간 것은 그만큼 더 낮아지고 그만큼 더 희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순장, 또 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 이런 직분들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더 많이 희생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든 자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봉사의 자리고, 주방 봉사로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 또 안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내가 드러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져서 서로의 종으로 섬기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찬양으로 이제 섬기는 분들 이제 좀 보강이 돼가지고 앞에 서서 찬양을 섬기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애들 막 둘, 셋씩 딸린 엄마들이거든요. 예배 시간 뭐 3, 40분 전부터 와가지고 찬양을 연습을 합니다.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밥은 제대로 먹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남자 집사님 두 분은 직장 끝나고 바로 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직장이 어디냐면 영등포예요. 영등포. 그래서 뭐 출퇴근하는 데만 편도로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퇴근할 때 8시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왔겠어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딱 섬기시는데 제가 그분의 사정을 아니까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여러분 그분은 자기 편한 거를 취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몸만 생각한다면 퇴근해서 그냥 바로 집으로 가는 게 편하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TV 보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이렇게 살 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주의 몸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며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희생을 감수하며 그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감동된다면 그분을 바라보는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섬기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합니다. 종로로 태줘야 돼요. 종이 섬길 때는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아니면 내 주인이 얼마나 잘생기고 잘났나, 이거를 보고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종이니까 종으로서 마땅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섬겨야 돼요. 뭐 여러분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는 딱 순간 얼마 지나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상대방의 허물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허물이 점점 많아지지 점점 줄어들지 않아요. 더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종이니까 사랑하며 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종이 되어서 섬기려는 사람만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가정에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깨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가보십시오. 예외 없이 그런 가정에는 누군가는 사랑으로 감수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가 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중에 이제 최근에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살게 된 가정이 있어요. 시어머님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아버님이 그 어머님을 돌보셨는데 이제 뭐 팔순이 훨씬 지나다 보니까 뭐 힘에 너무 부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제일 쉬운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고 지금이 섬길 적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단하고 나니까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섬길 게 많은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오는데 딱 하루에 3시간 와서 섬기는 것,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을 다 수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소변을 가리는 일부터 해서 하루에 식사만 10끼를 이렇게 차린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먹는 시간도 다니고 어머님이 드시는 또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부터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녁에 밤에 잠잘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거는 거기까지만 하면 뭐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또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더 놀라게 한 건 뭐냐면 그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말씀을 보면서 매일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 제가 그래서 거기서 질렸습니다. 이쯤 되면 목사 기죽이는 성도다. 목사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수요 예배를 사실은 빠지지 않는 분인데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목사님, 수요 예배 가야지 되는데 가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 제가 상황을 아는데 거기서 그 어머님을 예수님 섬기듯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예배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세요. 그것을 그렇게 잘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그 어머님을 그렇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오실 수 있을 때 그때 예배 나오시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목사님 몸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이 저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아는 분들이 있을 텐데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도대체 그 선물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예수님, 왕이신 그분, 그 섬겨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의 능력, 섬김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외부에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 나 마음대로 살라고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살라고 그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죄를 짓는 것, 방종의 길로 빠지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하고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자유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죽는 자리 가운데 가시면서도 섬겨주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1절만 다시 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 우리에게 섬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